1년에 이제 몇 번씩 그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을 여행도 가고 등산도 하고요. 근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절 봉고차를 좀 가지고 이제 안산에 가면 구봉산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이 좀 있는데 바다와 이제 산을 같이 보시는 산인데 또 기껏 또 가니까 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레카 불러가지고 끝나고서 이제 레카 또 불러가지고 대부도 가서 또 차도 고치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구봉산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이제 그 등산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연세 드신 분은 80 되신 분이 두 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한 40대고 이제 갔는데 거기 가면서 요새는 지하철에서 이제 그 아주 잘 꾸며놨어요. 시가 두 편 있었는데 하나는 저 박목월 앞에 있어요. 저 보살이 앞으로 오시죠. 네, 그 박목월 시의 나그네를 이제 하나 새겨놨고 또 한 시에는 저 나태주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젊은 시인입니다. 이번엔 저 행복이라는 시를 거기다 새겨놨는데 오늘은 저 그 행복이라는 시 한번 우리가 읽고 넘어가 아주 짤막한 시니까요. 제가 선창을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행복이라든가 나태주 시 행복이라고 쓰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시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좀 먼저 이렇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요게 이제 나태주 씨의 행복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6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갔어요? 무슨 집에 갈 데가 있다는 집이 갈 데가 조물면 갈 데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외로울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거죠. 한 가지 더 노래 부르고 싶을 때 18번 하나씩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노래방에 가시면은 18번은 하나씩 있을 텐데 하나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좀 고달픈 게 노래방 가는 건데 노래방에 못 부르니까요. 근데 또 가면 또 노래방 갈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노래방 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 노래도 못 부르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척하니까 힘이 들어요. 저도 18번 한번 있으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답답할 때 소리 한번 질러보고요. 노래방 가서 한번 실컷 떠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집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혼자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갖추면 행복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많이 읽으면 슬기로워진다 그랬어요. 시를 많이 읽으면 슬기로워진다 그래서 공자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시경에 시가 305편이 있습니다. 305편이 있는데 공자님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시 300편 이론이 폐지왈 사무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사다. 여기 이제 거짓 사자죠? 네, 거짓 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이 바로 뭐냐면 시 공부입니다. 그 시 중에서도 누구 시를 제일 좋아했냐면 두보시를 좋아했어요. 두보시를 두보시만 열심히 공부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문학을 알고 문학을 시를 직접 쓰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는
청렴 결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 스승은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동안을 세종대왕 밑에서 영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희정 스승이 굉장히 유명한 여승인데, 이분이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하고 세종을 세자로 삼으라고 할 적에 가장 먼저 앞장서 반대했을 때는 황희정 스승입니다. 황희라는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정승으로 뽑은 사람이 황희예요. 그래가지고 황희가 23년인가를 세종대왕을 영의정으로 보필하면서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찬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 날 또 선거라는 하루 쉬죠? 하루 쉬는데 5월 9일 우리가 좀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이거 잘 우리가 다듬고 이걸 갖다가 좀 하나로 만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자, 오늘은요, 초기 교단의 성장해가지고 교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이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정식으로 부처님이 됐는데, 요걸 어땠습니까? 가서 초보적인 재침에 출발하는 사람이 자기 사상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세가 높은 사람의 세력이 많은 사람을 내 휘하에 둬야 되겠죠. 이 싸움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항상 옛날 우리 전쟁을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삼국지 보면 많이 나오죠. 제갈공명하고 저쪽에 사마이하고 이렇게 싸울 적에 보면 서로 대장끼리 나와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끼리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긴 편, 그 대장이 이긴 편은 그 여세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진격을 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사마이하고 제갈공명하고 유명한 얘기인데, 명분 토론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신생교단이 새로운 힘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단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쪽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큰 교단이 가섭 삼형제, 갓사파 삼형제라는데, 요 갓사파 삼형제가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을 갖다 숭배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거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래서 종교상으로 볼 적에 아마 기원전 한 6,000년 정도에, BC 6,000년 정도, 6,000년 정도에 배화교라는 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종교의 시원이 되는데, 이 배화교에서 저 서쪽에 가지고 서쪽에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긴 거고, 이게 동쪽으로 와서 바라문교라고 생긴 거고, 이 바라문교에서 발달해가지고 불교가 나오고, 유대교 쪽에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나온 거죠. 그 배화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말 짜라투스트라. 들어보셨죠?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가 여기 교주가 되는데,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게 바로 여기과 관련된 건데, 그 당시 처음 우리 종교의 기원은 불을 숭배하는 그런 데서도 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른쪽 어둠을 밝게 만들죠. 어둠을 밝게 만들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고 안전하고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고, 이런 것이 불의 역할이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갓사파 삼형제인데, 우리 진짜 한문에서 이걸 가섭이라고 그래요. 가섭이라는데,
이 가섭 삼형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대 제자에 나오겠습니다만 가섭이 또 나오죠. 근데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도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뭐 철수와 영희 이게 흔한 이름이죠. 근데 이제 그 인도에서는 가섭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가섭 삼형제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 10대 제자 가섭을 구분하기 위해서 10대 제자 가섭 앞에는 마하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마하. 이 마하라는 말은 이건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인데 얼마나 큰 거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걸 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하고 절대적인 개념을 얘기했죠.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크죠? 이게 크죠? 근데 이거하고 이 교탁을 비교해보면 교탁이 크죠? 요거는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이게 요거는 상대적인 크기라는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는 큰 거지만 다른 조건하에서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절대적으로 어느 지역에 갔어도 변함없이 큰 거, 이걸 마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 불교에서 마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하, 바냐바라밀다 신경에 뜨게 이제 바냐바라밀다 신경도 마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가섭이라고 써갖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거는 절대적으로 큰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제자들을 정법 보내놓고 나서 나는 누구들레라 간다고 그랬죠. 가서 이제 가섭 삼형제 찾아간 겁니다. 마가다구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갓사파의 사당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다. 사당에는 그들의 섬기는 세 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하죠. 불을 섬긴다. 그래서 한밤중에 동룡이 나타나 무서운 독과 불꽃으로 부처님을 공격했다. 부처님은 화광산매에 들어 신통력으로 동룡을 제압했다. 갓사파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위대한 삼위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맞습니다.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제 마가 가서 삼형제 큰 형한테 찾아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간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죠. 방이 없다 거절했는데, 그래도 자고 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 의도는 뭐예요? 이 가사 삼형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헛간에서 잤는데, 헛간에서는 용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불을 뿜는데 용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병 속에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와간 어떻게든지 어떻게 설법을 했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부처님이 가섭 삼형제를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마가다국과 안가국 두 나라의 신자들이 모이는 큰 제삿날 갓사파는 매일 아침 탁발을 오는 부처님이 확정되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처님이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오는데 하루는 제삿날인데 이때 시중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오늘은 부처님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를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저 사문이 신통력을 보이면 내시 떨어질 때 걱정이군. 그러나 부처님이 자신의 마음을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갓사파는 더 이상 함부로 되지 못했다. 우선 요 갓사파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느 날 한밤중에 포고서 숲에 차오르자 갓사파는 간피스기에 부처님 걷혔는데 뿌리고 나섰다. 그런데 짙은 어둠 속에 강 위를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갓사파는 바람 내 교만과 권위를 버린 채 발 아래 엎드렸다. 그거 이제 교만과 권위를 버린 채 발을 엎드렸다 했는데 진심으로 부처님에게 감복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강물 위를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근데 요거 보고서 혹시 예수님 아닌가 착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전기를 쓸 때 요분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출한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진짜 물 위를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마야보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전부다가 각색하고 편색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처님이 그 가사파 삼형제를 그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요거를 좀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요런 그 썼는데 뭐 무리에서 꼭 이적을 설해요 보여가지고 제압에 따르면 이건 불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가사파 삼형제하고 세존하고 아마 서로 법거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굴복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옳은 얘기는 이 법거량이라는 법거량.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이제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거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육조 스님이라면 그 회릉 스님 육조 스님이라는데 오조 홍인 스님의 제자인 이제 신수 스님하고 그 육조 스님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육조 스님은 그 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육조 스님의 제자인 신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해라는 제자하고 신수 스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해라고 하는 육조 스님의 제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수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서로 이제 논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논쟁을 해가지고 신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통이 육조 회릉으로 옮게 된 거죠. 만약에 거기서 신해라는 스님이 졌다라고 한다면 정통이 신수 스님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스님들은 제자들을 잘 보여주면 그 큰 스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스님이 얼마나 그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그거보다도 그 제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면 그 스님이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효경에도 그러잖아요. 효경에도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이기 때문에 신체 발부를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내가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효도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스승을 큰 스승으로 만드는 것은 신도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당신을 따라 허락하소서. 당신은 500명이 되는 바라문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부터 찝다 가스하기 붓다의 제자가 되겠다.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 하고 500명 제자도 얘기를 했더니 500명 제자가 다 같이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이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나오죠 여기 가사파 그 제자 500명도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이후 우루벨라 가사파가 제일 큰 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둥 나디 가사파와 가야 가사파 여기서 큰 형이 500명 요 둘째 형이 300명 요 막내가 2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1000명의 제자가 생겼다. 1000명의 제자가 생겼더니 이제는 불교가 굉장히 큰 교단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우선 1000명의 제자니까요. 먼저 60명의 제자에다가 그러니까 온단야 등 5명과 야사의 친구 한 60여 명 합해가지고 50명 합하게 60명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제자가 1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0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자, 가사파 삼형제, 우루엘라 가사파, 나디 가사파, 가야 가사파가 됐다. 그 다음에 가사파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를 신통력을 교화했다. 신통력을 쓰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불을 섬기는 그들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을 끄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좀 이렇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를 향하던 도중에 가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아마 요쪽에 라자가야 요쪽에 있는 이런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거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이거는요. 교재를 좀 보는데
14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좀 더 확실히 좀 붙여 알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142쪽에 둘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승승이 불타고 있다. 눈에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겹치기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겹치기 생긴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불타오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극가닥의 늙음의 불, 질병의 불, 정쟁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이 씻고 있는 것이다.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에서도, 나아가 만무에서도 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빛깔과 형상에 대해서도, 눈과 대상의 접촉에 대해서도, 그 접촉에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된다. 그들은 집착을 벗어나 마음에 따르게 된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벗어나 마음이 해탈한 이는 나는 이미 해탈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는 나의 생은 이미 다했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내 할 일은 다 마쳤다. 이제 더 이상 눈의 굴레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첫째 줄에 그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에 분별이 불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눈만 지금 예로 들은 겁니다. 눈만 예로 들었는데 눈을 우리가 한문에 안이라고 그러죠. 안, 이건 눈입니다. 눈이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가 불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 코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해서 안이 비설 신의 의까지 나옵니다. 의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의가 마음이죠. 이게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걸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이라는. 우리 그 모든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안, 이, 비, 설, 신. 비설, 신. 이렇게 6가지 비롯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비롯되느냐? 내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요거 대상입니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이 어떠냐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육경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을 봤으면요. 그거에 대한 느낌이 생기죠. 느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게 돼. 이걸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색이고, 귀로 듣는 게 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색, 성, 향미, 촉, 법에서 그걸 육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내가 눈으로 어떤 꽃을 봤을 때, 이 꽃이 이쁘다, 이쁘지 않다, 그럼 이쁜 것도 아니고 이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을 갖게 되죠. 그죠? 내가 이제 어떤 그 음식을 봤을 때, 이건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다는 그 느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별 맛이 없을 거야. 먹고 싶지 않다는 느낌도 생기죠. 그 다음에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하는 그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이 생기고 그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안식, 식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 합해서 12처, 요거 세 개를 합해서 18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비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에 불탄다. 근데 저걸 보고서 이것이 왜 타느냐? 이게 왜 타느냐? 탐욕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탐이라고 그래요. 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치라고 말하죠. 치가 아니라 여기 진이죠, 진. 뭐지, 진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음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거기에 집착한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즐거워하고 불고불락,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 걸 불고불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내가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마음이 생긴다.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에 나오는 거예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을 꺼버리면은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불을 꺼버리는 그러한 경지를 정멸의 경지라고 해요. 이걸 정멸의 경지라 해가지고 요 정면의 경지에 이른 것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처님을 정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부처님 별명이 정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 정각을 정멸보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삼독이라고 삼독심의 근원이 되는 불을 꺼버려야 된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을 꺼버려야 된다. 꺼버린다면 우리가 정멸에 들어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을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불을 꺼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불을 꺼버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요. 저는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의 삼독의 불을 꺼버리면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면은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불교 관련해서 아마 12처, 5원 12처, 18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가야산에서 이런 법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여 눈이 불타고 있다. 이건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타느냐? 탐욕의 불, 분노,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집착을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이 집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산다는 게 마음 다스리는 공부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바쁘다. 바쁜데 다른 신호등이 거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요거를 신호가 다시 파란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내 마음이 사실은 몇 초 안 되는데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빨간불에 건너다가 또 사고 당하는 그런데 이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그럽니다. 바쁠수록 한 박자 내가 쉬어가게 되면요 세상이 다 잘 돼요. 저도 한번 저는 이상하게 길을 건너가다가 딱지를 한번 뗀 적이 있어요. 옛날 인고 옆에 거기 무슨 주한도서관인가요? 한 게 조그만 길이 있는데 거기 건널목이 제가 버스 타고 와서 거기 인고에 좀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냥 빨간 불인지도 모르고 딱 걸었더니 이거 경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는 딱지를 한번 떼 적이 있었는데 그 딱지 떼더라고. 걸어가다가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떼 적이 있었는데 3만 원인가 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간다 그러다가 또 늦은 적이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항상 보면요 바쁘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눈만 얘기를 한 겁니다. 눈만 얘기는 사실은 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귀도 있고 저기 나와도 귀도 있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나머지 상렬이 된 거예요. 상렬이 돼가지고 우리 반야신경에도 마찬가지죠. 반야신경에도 보면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 그래서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나오죠.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왔으면 수즉시공 공즉시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도 마찬가지. 색즉시공 행즉시공 공즉시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머지는 뒤에는 다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6가지가 다 나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가 불교 경전을 읽다가 우리가 잘못 너무 빨리 읽다 보면요. 그냥 이거는 눈만 가지고 얘기한 걸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도 상만 가지고 얘기한 걸로 하게 되는데 그건 오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면서 우리 학정 스님이 이제 반야신경 또 강의가 있는데 그때 한번 반야신경을 잘 공부하시면은 불교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야산에서 불타오른 경우 살아하셨다. 부처님의 세 번째 법문이니까 첫 번째 법문은 어디에? 첫 번째 법문은 5 비구한테 설한 것. 거기서 이제 뭘 설했다 그랬습니까? 중도로 설하고 파정도로 설하고 사승기로 설했다. 두 번째 설법은 야사와 친구들. 세 번째가 이제 이 유명한 불타오른 경우 설을 하셨다. 그래서 아마 초기 불전에는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해탈 얻는다. 얘기는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바꾸면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집착에서 벗어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여기 자녀분들은 이제 결혼시킨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게 요즘에는 딸을 결혼시키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이 없으니까. 없는데,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면은 굉장히 좀 허전하고 뺏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나도 그런데 가서 여자가 더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아들을 둘 다 결혼을 시켰는데, 초창기에는 우리 집 사람이 안타까움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맛이 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엔 3년 고생한 것 같아요. 네, 한 3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애들이 지 엄마한테 얼마나 장거리 싹싹하게 잘합니까 또. 우리 애들이 참 잘했어요.
이제 잘해서 이제 우리 뭐 작은 놈은 안 그러는데 큰 놈은 우리 부모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다 챙겨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딱 남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 마음의 갈등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3년 정도는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마음을 놓아버리거든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이 또 많죠.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면 딸하고 며느리하고 다르죠.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버리고 나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요새는 그냥 거의 매일 같이 며느리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편해요. 또 그것도 아주 더 편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집착을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이제 집착하고 사랑하고 다른 거죠. 사랑은 하되 집착, 내 소유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집착이고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특히 아버님들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또 이런 거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좀 해가다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조금 교재에 보면요. 요걸 한 번씩 꼭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3전 12 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 혹시 못 보셨어요? 3전 12 요거는 이따 찾아보고서 제가 요거 좀 벌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3전 12 행상이라고 그럼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하거든요. 중림정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나오는데, 이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거든요. 근데 중림정사는, 여기서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지어준 절인데,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자 십자리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성취하면 나자가로 돌아와 자신을 깨우쳐달라고 했던 빈비사라 왕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티와나 숲을 찾았다. 부처님 찾았다. 그때 우르벨라 가사파는 부처님의 발언에 예배드렸다. 오랫동안 존경했던 우르벨라 가사파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큰 법회가 있다 해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법회가 열리는 장소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우르벨라 가사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90 이상 된 그런 원로였고 나이가 많았었는데 그것은 이제 법회 열 때 가보니까 가장 윗자리에 이제 아주 젊은 35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젊은 부처님이 낸 상석에 앉아있고, 그 밑에 이제 우르벨라 가사페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이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인데, 왜 저 위에 앉아있을까?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르벨라 가사파가 이제 그것을 알고서 당신이 스스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분이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분의 제자가 돼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부처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크고 작은 제사에서 이제 이게 얻은 오역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존은 저희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르벨라 카사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얻은 오역의 즐거움인데 오역은 우리가 5가지 용락을 오역이라고 해요. 요거 다섯 가지 욕망인데 오역입니다. 자, 첫째가 뭘까요? 재물욕입니다. 재욕이라고 해가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가 이제 성욕이라고 해요. 성욕, 이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성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식욕이죠. 이 식욕도 이거 사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네 번째가 명예욕입니다. 명예를 갖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좀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다섯 번째는 수면욕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민다 그러죠.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마 고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요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이 욕심에 대해서 전혀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재물욕도 있어야 되고, 성욕도 있어야 되고, 물질욕도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리느냐, 요거를 마음을 다스리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성현들의 이제 보면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유교에서도 보면 유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상은 이제 수기치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수기치인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유교의 공자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보통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 수기라는 말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다스린다. 자기를 잘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교를 말할 적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 나를 잘 닦고, 집안을 다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서 남을 요거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요거 다스린다는 뜻보다는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한다. 남을 내가 위에서,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을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하는 거.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자기 수행을 잘해가지고 어울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국가다. 그게도 마찬가지죠. 그게도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하나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다운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가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나 부처님의 말씀이 약간 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역시 근본 목표는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역을 잘 다스려가지고 오역을 즐겁게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니까
성언하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보시 베푸는 거죠. 보시 계율 천상에 태어난 올바른 길의 차례대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네 가지 성스러운 말씀하셨다니까 먼저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죠. 그 다섯 비교하고 다르게 보시 계율 천상에 태어난 올바른 길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했을 때 성스러운 질이고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인데 여기 보시 계율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요때는 아직 초기 불교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에게 베푸는 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율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도리를 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계율의 쪽에 이 계자는 알다시피 요거는 스스로 지키는 게 계죠. 이거는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반드시 대중과 생활하기 위해 지켜야 될 법칙. 요걸 율이라고 해가 요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계 같은 것은 오계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 해서 남한테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계고 그 다음에 대중생활,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건데 이때 인도 브라만교의 이때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연실에서 벗어나가지고 내세에는 천상에 태어나는 거를 갖다가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인간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더 높은 지금부터 더 높은 세계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 이게 천상세계죠. 그러니까 내세에는 지금부터 더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 요것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본론으로 얘기할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를 하겠다. 내가 본론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사성제지를 말씀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참된 말씀에 기뻐했고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많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두고 삼보의 믿음을 일으켰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비구들이 머물 곳을 고민했다. 그래서 제존이시아처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곳을 세속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림정사가 만들어졌는데 대나무 밭에 아마 중림정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5가지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부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부처님 저는 5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5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소원이라는 것은 왕이 되는 것,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처님이 오시는 것,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얻는 것, 설법을 듣는 것, 이해하고 이것이 5가지 소원인데 이번에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음으로써 5가지 소원이 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빈비사라 왕이 굉장히 기뻐했고 평생을 이제 빈비사라 왕인 부처님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중림정사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최초의 사원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요거 뒤에 나오는데 중림정사를 절을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부처님이 말씀한 걸 갖다가 요약한 겁니다.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 왜 그럴까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 아니면 적당한 것인데 이 당시에 탁발에 의지했었죠. 탁발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서 스님들을 드리게 돼요. 답을 빌어와야 되는 거죠. 빌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면 곤란하다. 그래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 오고 가기가 편리한 곳, 그 다음에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 인적이 드문 곳, 조용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행하기 적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곳이면 인적이 드문 곳이고 수행하기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것은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
여기가 사찰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중국에 오면서 선정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작업 자족을 하게 됩니다. 가서 덕산 스님이 나오면서 이제 작업 자족을 하게 되는데,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해서 이제 중국 선종이 나오면서 그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때는 마을하고 가까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종사찰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고 조용한 곳이니까 수행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선종 이후에 서찰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들어가게 되면서 또 혹자를 말하기를 조선에 들어오면서 척불 숭의 정책으로 이제 스님들이 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을 보면은 평지에 도심지에 있는 그 사찰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산속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지가람하고 평지가람은 나눠지죠. 우리가 이제 인문관 때 배웠죠. 그래서 그 도심지에 있는 그 사찰을 평지가람,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사찰을 이제 그 산지가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차는 저 처음에는 저 탁발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서 공부하면 안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하죠.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그 제자, 거기서 그 10대 제자 좀 제가 이름별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제자가 이제 사리부라고 못 걷는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야신경에도 이제 사리자가 나오죠. 그리고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 부처님이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지에 있는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사리부를 사리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리불에게 이제 그 부처의 그 불교의 핵심들, 이치를 설하는 것이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제자에게 핵심적인 교리를 설해주는 것이 반야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법당에서 반야신경을 봉독할 때는 어딜 보고 해요? 신중단에 되는 겁니다. 그 신중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눈을 반쯤만 뜨고 있어요. 이걸 반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중들 이 눈을 보면요 동그랗습니다. 우리 법당에 가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신중들 눈을 보면 전부 동그랗게 떠 있어요. 104위 신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성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을 봉독할 때는 원칙은 그 신중단을 향해서 신중들에게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의 이치를 설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사리불인데, 이 사리붓다하고 마하모칼라나는 부처님은 나이가 많아요.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 사리붓다하고 마하모칼라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리붓다하고 마하모칼라나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승했다고 믿는 분이 이제 마하가섭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요분들의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라자가 최대 축제이자 제사인 가라카 사마치 마자를 보면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를 품었던 우빠띠사하고 꼴리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빠띠사가 바로 사리붓다고 꼴리따가 마하모칼라나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육사외도의 한 사람이죠. 산자야의 가르침도 수많은 학자와 선생으로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둘은 좌절과 다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에 두려움과 초조함을 떠난 사모님 아싸지를 발견한 우빠띠사는 그에게 계속을 듣고 나서 꼴리따와 함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이 사리푸따하고 여기 이제 우빠띠사하고 꼴리따라고 하는 그 제자는 그 삼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그 손꼽히는 우수한 두 명의 제자였는데 산자는 해외론자죠. 그 산자의 그 가르침을 앞만 봐도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진정한 스승, 우리의 깨달음을 이끌어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 서로 연락해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빠띠사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아싸지를 만났습니다. 아싸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처님이 처음에 그 가르친 5 제자 중에서 맨 나중에 깨달은 제자가 아싸지라는 제자인데, 오늘 우리 그 한문에서는 마성이라고 해요. 마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성이라는 말이나 아싸지라는 말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보이거든요. 달라 보이니까 정식으로 우빠띠사죠. 우빠띠사가 그 아싸지를 보고서 당신의 스승님이 누구시며 당신의 스승이 가르친 것은 뭘 가르치는지 물었어요. 물으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한두 마디 딱 해주니까 사리푸따가 이 사람이 바로 훌륭한 분이라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그 친구 꼴리따에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부처님이 제대가 됐는데, 두 사람이 우빠띠사하고 꼴리따가 스승이 산자여가지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25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을 같이 따라왔다고 해요. 같이 따라오고 산자에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를 토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믿고 믿었던 제자 두 사람이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미리 좀 그걸 아시고서 두 제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인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멋있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높이 앉아있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조금 높은 데 앉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어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찾아오고 있다 하고서 맞아들인 겁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이름을 사리푸따하고 목갈라나로 바꿨어요. 바꾸고서 우리가 사리불과 못 걷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목갈라나 앞에다가 마하라는 말 이걸 붙여가지고 마하 목갈라나 또는 그냥 목갈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리게 된 둘은 시기하는 자가 있어도 늘 현명하고 겸허하게 처신하였고 부처님 교단을 채택하는 큰 기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와서 대단한 큰 제자가 되니까 먼저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다가 사리불한테 맹깁니다. 맹기고서 나 조금 쉴 테니까 네가 좀 대신 설법을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안 계실 때는 사리불이 이렇게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리불을 믿었느냐 하면요,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가 또 출가를 하죠. 3일을 출가를 하는데, 라울라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리불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믿는 제자인 사리불한테 당신의 아들을 좀 교육시키라고 믿었던 거죠. 사리불이 출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나서 사리불의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 형제 동생들도 많고 여동생도 있는데, 사리불의 형제들이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사리불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제자를 얻게 됐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리푸타 복간하기 위해 가지고
아싸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체에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에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소멸까지도 위대한 삶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게 연기법이죠.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연기의 쪽에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위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노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인연 연기법이죠. 이런 연기법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삼전 12행상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교재에 나오는데요. 삼전 12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절자입니다. 삼전 12행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 방식입니다. 어떻게 설법하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가 나오죠. 고진멸도가 나오면 고진멸도를 이제 어떻게 설했느냐면요. 세 가지로 고진멸도를 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전, 그 다음에 이제 권전, 증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고를 갖다가 시전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인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는 괴로움이다. 고는 괴로움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는 겁니다. 고는 뭐다, 못이다. 요 고는 못못 해야 한다. 요거는 못못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설할 때 이제 고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 고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건 원인이기 때문에 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집은 바로 끊어야 된다. 집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근기,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시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근기가 중간인 사람은 실제로 권해야만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거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4개죠. 4개인데 이제 고진멸도를 이렇게 시전과 권전과 증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3, 4,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12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를 3전 12행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본문에 갓사파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전 12행상 그렇게 나오면은 고진멸도를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근기가 높은 사람은 간단하게 말만 해주면 깨닫게 되는 거고, 근기가 중간인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권해야 되는 거고, 근기가 낮은 사람은 증명해서 보여줘야 된다. 혹 찾으셨어요, 어디? 123쪽. 123쪽에. 아, 123쪽에 한 10째 줄 정도 있네요. 수행자들이여 내가 만약 4가지 성스러운 죄를 각각 3차례 12가지 양상으로서 바르게 사실 그대로 완벽하게 알고 보지 못했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성제를 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하느냐, 3가지 방식으로 설한다. 그래서 가장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근기가 중공인 사람은 직접 권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가르칠 적에도 그냥 눈만 띄워주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하나 이잡듯이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근기를 파악해서 이제 설법을 하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듣고도 벌써 사리불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리불타는 2주 만에 아란이 됐고 목갈라는 2주 만에 무색계 달성후 아란이 됐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다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 보면요. 법화경에 보면 저거 수기 받는 게 나오는데 부처님한테서 그 모든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데 제일 먼저 수기 받는 사람이 사리불입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사리불이 근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리불이 근기 수기를 받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그 목갈라나하고 가사파하고 수보린가 세 사람이 받습니다. 세 사람이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한꺼번에 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그 부처님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산자의 제자 250명이 같이 귀의했기 때문에 그때 1250명이라는 비구가 탄생했다. 1000명은 누구 제자였어요? 가서 삼형제의 제자였었죠. 가서 삼형제의 제자에다가 두 사람의 제자 250명을 합해가지고 1250명. 근데 사실은 여기 몇 명이 더 들어가야 돼요? 60명이 더 들어가면 131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통상인 불교에서는 그냥 125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60명은 다 어떻게 갔습니까? 다 전법회로 갔죠. 전법회로 갔고 여기도 부처님만 계신 상태에서 1250명의 제자가 생겼기 때문에 125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도 보면요. 우리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1250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50명은 그냥 정확히 1250명이라기보다는 초기 교단의 제자가 그만큼 많았다. 초기 교단이 그렇게 1250명의 제자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림성사 터전에 둔 부처님교단은 가사파 삼형제가 이끈 1000명의 비구와 카리푸타마 목갈라에 이끈 250명의 비구가 더해져 1250명의 비구로 썼는데 큰 승가로 변모했다. 이 승가라는 게 수행 집단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스님들. 잇따라 라자가의 상륙의 주조 부처님께 귀의했고 마가다의 수많은 제자들이 권위를 버리고 부처님 발언에 예배했다. 마가다국 상류세 한축을 이루고 있던 바라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자식 남편 하인 출가하자 교단을 비난하고 원망한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빈비사람을 비롯한 라자가 우바세들은 부처님 교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행과 수행을 겸비하며 승가를 지원하고 이교도로부터 승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냥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제자가 있죠. 마하카사파가 귀의가 되는데 이 마하카사파의 그 귀의도 굉장히 극적이죠. 어느 날 부처님은 아무 기다리지 않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중림정산을 나와 북쪽 길가에 있는 커다란 니고로다 나무 아래 자리를 잡으셨다. 대지가 석영으로 뭉틀 무릎이었다. 한 나그네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했다.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대는 기다렸다. 이게 그 마하카사파가 출가할 걸 알고 부처님이 기다린 건데요.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하카사파의 위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마하카사파는 처음서부터 결혼 생활은 속세의 결혼 생활은 뜻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하카사파의 그 부모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아마 엄청난 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장가 드리려고 목표를 세우고서 그랬지만 장가 드려야지만 자산을 물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장가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선을 보라 그러니까 아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그것도 자꾸만 그러니까 하도 가사파가 조금 귀찮으니까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예쁜 여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여자라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렇게 이상적인 20분 여자를 구해왔어요.
부모님이 구해와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여자도 그 부인도 결혼 생활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각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까지 각방을 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자 재산을 그 하인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요. 나눠줘 버리고 이제 둘이서 다 같이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그 비구니 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사파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이제 그 부인은 서쪽으로 갔죠. 가다가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파는 바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나중에 이제 가사파 부인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혼자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비구니 교단이 생기면서 마빠자 빠티가 출가하면서 나중에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비구니 제자가 돼가지고 그 경전에 보면 그 남자 10대 제자가 나오죠. 여자 10대 제자가 또 있습니다. 여자 10대 제자가 있고 또 무바세 중에서 남자 신도 중에서 10명의 또 제자가 나오고 여자 우바이 중에서 또 10명 제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전에 보면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데 가사파 부인은 여자 10대 제자에 들 정도로 굉장히 도력이 높은 그런 그 수행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극적인데, 이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요, 선조불교에서는 10대 제자 중에서 마가사파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다 굴리한 바라마님 가사파 동적 빗발리였다. 그 부처님이 일주일 동안 오직 가사파를 위해서 법을 하셨다. 가사파만이 서로 법하셨다. 팔체자나 가사파는 모든 번이스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과외를 한 겁니다. 라자가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사파는 자신의 가사를 부처님에게 바쳤고 부처님은 당신의 가사를 마가사파에 건넸다. 그건 묘지에 버려진 헝겊을 기워 만든 분석이었다.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한 것은요, 얘기한 것은 이 마가사파를 선종의 초조로 보고 있죠.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법맥을, 공식적으로 부처님은 누구한테 법맥을 계승한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마가사파입니다. 마가사파가 부처님의 법맥을 계승했고, 요거로 이어받은 사람이 아난다 존자고, 요것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고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해룡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불교에서는 마가사파를 부처님 다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실까요? 이쪽을 좀 볼까요? 162쪽을 보면 그 둘째 줄 좀 보세요. 보면서 부처님은 가사파에게 훌륭한 가문 태생이 가지기 쉬운 자존심과 교만을 지적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도록 일러주셨으며 아름다운 얼굴과 몸에 대한 자신감과 기쁨을 떨쳐버리기 위해 낱낱이 부위를 하나하나 관찰해 그 실상을 파악하도록 일러주셨다.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식사와 잠자리를 함께하며 오직 가사파를 위해 받고 살아셨다. 그렇게 쭉 나오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째 줄을 보시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라자가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두 아라와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러 숲으로 들어갔다. 가사파는 재빨리 가사를 벗어 4겹으로 접은 다음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깔았다. 제돈이시여 이곳에 앉으십시오. 미소를 보이고 자리에 앉은 부처님이 가사를 맺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가사가 참 부드럽구나. 마가사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합장하고 말씀드렸다. 이 가사를 세종께 바치고 싶습니다. 받아주소서. 그대는 어찌하려고
부처님께서 입으신 가사를 제게 주십시오. 부처님이 웃음을 보이며 당신의 가사를 마가사파에게 건넸다. 그건 묘지에 벌어진 헝겊을 기어 만든 분소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요. 부처님이 그 가사파한테 뭐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의발을 전수했죠. 의발을 갖다가 전수했다. 이제 옷과 요거는 밥그릇입니다. 의발을 전수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법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법이 가사파한테 이어졌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법이 가사파한테 이어짐으로써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이끌 그런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설화에 보면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게 이거는 전설입니다. 계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마가사파는 지금 마카섭존자는 지금 인멸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계족산에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미륵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서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뭘 드리려고 그러냐면 부처님한테 옷과 바루를 갖다 받았죠. 옷과 바루를 받았는데 그 옷과 바루를 미륵부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족산이라는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으셨던 그 옷과 그 다음에 바루를 주어서 미륵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좀 어디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어요. 가장 큰 절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불보사찰인데 통도사 그 대웅전 그 아래에 보면 미륵전이라고 있는데 미륵전은 이제 미륵부살림을 모신 데가 미륵전이죠. 미륵부처님 미륵전 앞에 그 괴상하게 생긴 그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불발탑이라는 거예요. 불발탑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탑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층수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불발탑이라 해가지고 요게 바로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인데 밥그릇이죠. 밥그릇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뚜껑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미륵부처님이 오시게 되면은 가섭이 그 불발탑을 미륵부처님한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양산 통도사 가시면은 한번 꼭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불발탑인데 이렇게 교리적인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또 있느냐면요. 가섭부처님과 가섭존자하고 부처님 사이에 세 번에 대한 그 이심전심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다구 쌍중에 칠가가 많았다. 이렇고 이런 이제 이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사파인데 8일 만에 아란이 됐다. 마가사파 부처님의 가사가 교환됐다. 이게 부처님의 가사를 마가사파가 계승했다, 이어받았다는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승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 요거 됐기 때문에 요걸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요걸 한번 좀 보는데, 우리 그 유인물 잠깐 볼까요? 요것도 그 전에 그 수미법화에 한번 실었던 글인데, 그 참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 여간의 드시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전법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특히 10분의 고명한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10대 제자는 부처님을 받들어 교단을 이끌고 가르침을 펴는 등 불교계단의 정착과 발전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경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마경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10분을 10대 제자가운데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명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10명이 나의 10대 제자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경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유마일 소설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마대사가 그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부처님이 10명의 제자들한테 가서 문병을 하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사리불한테 가서 문병을 하는데 사리불이 저는 도역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암까지 가서 얘기를 했지만 10명의 제자가 다 문병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살들을 또 불러요. 그러다 보살들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수보살이 문병을 갑니다. 문수보살이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유마보살을 문병을 가서 유마보살하고 문수보살하고 나누는 얘기가 바로 유마경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마보살은 출가하지 않는 제가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신도가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덕이 높은 경제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전들인데 거기 보면 10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리붓다는 지혜제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제일이고 두 번째가 마하목갈라는 신통제, 신통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목갈라나가 목건년이 천안통으로 신통이 높으니까요. 육신통이라는 게 있죠. 천안통으로 딱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걸 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걸 보고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지옥에 계신 제 어머니를 극락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안거가 끝나는 날, 우리가 그 동안거 하안거가 있죠? 근데 인도에는 우안거만 있습니다. 비 올 때만 하는 거 하는데 안거가 끝나는 날 대중공양을 해라. 대중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 아마 그 어머님이 극락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건년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대중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 대중공양 한 날이 음력 7월 보름날이죠. 7월 보름날이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통 우란분절이라고 그러고 이쪽 우리나라에서는 백중이라고 말하죠. 백중. 이 백중이라는 말은 이게 백종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백종이라는 데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100가지 곡식. 그죠? 우리가 음력 7월 15일 정도 되면 양력으로는 한 8월 말쯤 되죠. 그럼 그때 여러 가지 곡식이 나올 텐데 그런 새로운 곡식을 가지고 조성하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음력 7월 15일 날에 우리가 백중 또는 우란분절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중생을 천도하는 그러한 제를 지내죠. 이게 근데 우리가 4대 명절에 우란분절, 백중을 합해가지고 5대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가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근데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습니다. 두타제의 마하가섭인데, 여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욕심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여 늘 태행을 실천하였으며, 부처님께서 주신 분서를 읽고 수행하여 아라한가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가사파는 부처님 멸하시자 500명의 아라한을 끌고 치력불에서 제1결집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정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는데 부처님의 상처전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사파는 선정법맥의 제1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심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과 마하가사파 사이에는 3번에 걸친 이심전심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부처님이 설법하라고 시적에 몽두남발을 한 이발도 안 하고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거지가 하나 왔는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부처님만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자기 옆자리를 내줬다. 이게 이제 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고 나갔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마가삼만 알고 빙긋이 웃었다 그러죠. 이게 영화미소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이심전심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가삼은 거기 없었습니다. 가서 다른 데 있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오니까 벌써 다 입관을 해버렸어요. 입관을 해버리니까 이제 마가섭이 부처님의 이제 관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부처님이 발을 내놓아서 그 가섭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걸 곽치쌍부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의 이심저심이 있다고 했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자관 마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불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한 사람이 마가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제일 아나율 아누루따인데, 이 사람은 저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이제 조금 좀 수행을 좀 게을리했던 모양이에요. 게을리해서 어떤 과부하고 좀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몸을 개를 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벗어났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부인 동숙계가 다 그거입니다. 부인 동숙계는 부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부인 동숙계입니다. 이거는 저 그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뿐만 아니라 여자하고 스님하고 보살님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제 그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지금도 그런데 스님이 계신 그 방에 이제 그 보살님들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놔서 여기는 이제 그 스님 방에 보살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이라든가 비구 스님하고 스님들이라든가 또 비구니 스님하고 거사님들이 같이 같은 방에 있게 될 경우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부인 동숙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공저의 수보리는 저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강경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저 뿜나라는 게 이제 부르나라고 그러죠. 설법제일로서 우리가 보통 포교를 할 때는 이제 부르나 존자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논의제일 깠잖아. 이거 가전면 존자인데, 뭐 가지고 논의를 잘해가지고요. 이교도하고 논쟁을 벌일 때는 항상 그 가전면이 나가서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게제일 우빨리인데, 이거는 이바사 출신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귀족 출신인데, 이 우빨리만 그 이바사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저 계율을 잘 지켰다 그래서, 초기 설법, 그 제일 결집에서 계율을 기억해서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우발리 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같은 경을 갖다가 외워서 만든 사람이 이제 아난다 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행제일은 이제 밀행이라는 말은요,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수행하는 걸 밀행이라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수행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인데, 그 출가하고 나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이니까 기고만장했겠죠. 그래서 이제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부처님이 이제 그 아들이 라울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내 발을 물을 떠오게 해가지고 당신 발을 씻게 했습니다. 당신 발을 씻게 하면서 이제 다 씻고 나서 물을 땅에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이제 우발 그 라울라 보고, 라울라 지금 여기에 쏟아버린 물을 다시 다 그래서 담아봐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울라를 갖다가 이제 여기 그 교육시켰다. 그래가지고 라울라는 그 이후에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10대 제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자가 있죠. 이렇게 10명을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서 바로 이러이러한 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고 실천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 네 번째 천안 제일 아누르타 존자가 나오죠. 근데 이 존자는 이분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 하시는데 한번 졸았어요. 깜빡 졸으니까 부처님이 법문이 끝나고서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야,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그 안으로다가 그 다음날부터 잠을 안 잤습니다. 잠을 안 자고 부처님이 설법하거나 뭐야 쪽에 눈에다가 뭘 해가면서 잠을 안 자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물은 모아뒀지만은 천안을 얻게 됐습니다. 천안을 얻게 돼가지고 마음으로 다 보는 거죠. 얻게 돼가지고 천안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됐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다 불교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 지혜들이 쭉 나옵니다. 두타라는 것은 고행. 고행을 갖다가 몸을 사리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이 어려운 일을 갖다 견뎌낸다는 게 두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울이 제정인데, 성가가 한 몇십 명, 몇백 명 괜찮은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별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승가의 교회면 커지면서 시끄럽게 성이 났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승가의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당신의 눈과 귀에 미치지 않은 것을 출가하는 이들의 자질 염려에 입단 접사를 제도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 놓고 정해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계율을 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범수재라고 말하죠. 수범수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함에 따라서 그것을 제정했다는 얘기죠.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정할 겁니다. 누가 어떤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이러이러한 벌을 준다. 이런 거죠.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남에게 욕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범을 준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수범수재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출가의 조건이나 출가 후 생활에 대해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비구는 같은 복장에 같은 교율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었다. 승가 안에서 위계와 질서의 기준은 부족계를 받을 순서인데, 부족계는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정식 귀구로 인정받는 걸 부족계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스님들이 삼위생활을 끝내고서 정식으로 스님이 될 때는 부족계를 받습니다. 이때 부족계를 받을 때 남자 스님은 250개, 여자는 348개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부족계를 작은 한시라도 1초라도 먼저 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망자들이 출가할 때 제일 먼저 출가시킨 사람이 아나율이라고 하는 이바사를 먼저 출가시켰다 그래서 이바사를 출가시키고 왕자들이 이바사한테 절을 하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거만한 마음을 없애겠다는 게 나옵니다. 외형태에서 동안되었고 주모때 끝 정비되었다. 또 보름 내 한 번씩 일정지에 거주하는 승가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계명을 낭독하고 잘못을 고백하여 참여하는 포살의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우기에는 한국성적가여 생활하며 외출과 유행을 상관한 풍습에 따라서 안거제도를 마련했다. 이것이 이제 우안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안거하고 하안거가 있습니다. 안거 마지막 날은 함께 모여 그때 시간벌을 허무들에 토로하는 참여하는 자자의식을 거행했다. 이거 구분하시지 않죠? 포사라는 거하고 자자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 내용인데, 포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생활을 할 때, 대중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주면 되는 거고, 용서를 안 해주게 되면 벌을 받는 거죠. 이걸 부처님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모였을 시작에 부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번 그 모임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름마다 한 달에 2번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초하루하고 보름에 이러한 포설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저희 초하루하고 보름법회가 생기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포살입니다. 근데 자자는 어떤 거냐? 자자는 저거 안거가 끝났을 때, 석달 동안 안거가 끝났을 때, 내가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모르게 잘못한 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석달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경우 그거를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포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직접 고백해서 용서를 받는 게 포살이고요. 자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게 해서 고치는 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게 자자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직접 고백해서 고치는 것이 포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의지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사의지는 저 처음에 어때요? 첫 번째는 이것도 여기 나오는데, 거기 어디 저 뒤에 있죠? 166개 있죠? 166쪽에 거기서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둘째 줄에요. 166쪽 둘째 줄에 지켜야 할 계획 조목 또한 끊임없이 되었다. 초기에는 출가 생활의 기본 방침으로 사의지를 이루어주었다. 즉 출가 수행자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분소일을 읽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나무 아래에 좌선하는 생활에 의지하고, 출가 수행자는 동물의 대소변을 이용한 진기하게 의존하는 생활에 의지하는 정도였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의지라고 그러는데,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의식주는 첫째는 걸식으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옷은 먹는 거는 걸식에 해결하고, 옷은 누더기를 빨아서 깨끗이 꼬매서 입으라는 얘기죠. 이걸 분소위라고 그래요. 분소위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거초는 나무 아래서 싸고, 수화자라는 거예요. 수화자에서 싸고, 그 다음에 약은 진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떤 약이냐면 동물의 오줌이나 그 배설물 가지고 만든 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아젠과 마지막 날 자자의식을 거행한다.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가 동안거, 하안거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사실 이 동안거, 하안거에 열심히 좀 참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1월 보름날 이제 그 동화원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만행을 이제 4월 보름까지 하죠. 4월 보름까지 해가지고 4월 첫파일을 지내고 나서 4월 첫파일 지나면 바로 이제 4월 16일부터 7월 보름까지 저 하한가에 들어갑니다.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만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스님들은 동안거 3개월입니다. 3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행을 또 3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한거 또 3개월을 하고 또 만행 또 3개월을 하고 이렇게 이 만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대중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만행입니다. 그러니까 만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만만자 쓰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3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대중과 함께 하면서 대중께 베풀어주는 걸 만행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회양이죠. 회양이고 이걸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3개월이 되면 또 간거를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회양하느냐? 만행을 어떻게 회양하느냐? 이건 법문을 회양을 해요. 법문을 회양해요. 스님들이 이제 가서 중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도들을 모아놓고 법문으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이라고 쓸 적에는 그럴 문자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문문자 써요. 법의 문으로 안내할 뿐입니다. 부처 스님들은 여러분들을 부자들을 법의 문으로 안내할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은 부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속담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말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스님들이나 이제 스님들은 부자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문 앞까지 데려갑니다. 문 앞까지 데려가는 건데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하는 거는 부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이 자력불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스님들이 다 음식도 밥도 떠먹여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스님들이 법문이라든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저에게는 3기하고 5개를 받는데 우리는 이미 3기하고 5개는 다 받아서 지금 불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